여러분, 그 맥추감사주일인데요. 오늘이 이 맥추절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굉장히 또 난감해들 하시더라고요. 뭔가 정의를 말한다는 것이 참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에서는 매년 7월 첫째 주일을 맥추감사주일로 드리게 되죠. 이 절기는요, 사실 우리가 이제 이모작을 하던 과거 우리나라의 농경 문화와 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전반기 봄에는 보리를 수확하죠. 그리고 후반기 가을에는 쌀을 수확하던 우리의 어떤 농경 문화 속에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께서 보리를 수확하고 난 후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남은 반년도 은혜로 인도해 주실 것을 소원하며 이 절기를 지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맥추절, 맥추감사주일이라 하면 문자 그대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보리 수확을 이제 감사하는 날, 이것을 뜻하기도 하는 것이죠. 사실 그 맥추감사절의 초점은 감사에 있습니다. 현대 문화 속에서 이미 농경 문화와 전통들이 사라져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은 줄어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그런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리를 수확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닌데 왜 이 추절을 우리가 지켜야 하는가, 이런 질문들을 간혹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순히 보리를 추수했기 때문에 드린다, 이런 의미보다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 반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의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정말 아름다운 절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또 맥추감사주일은 보리 수확에 대한 감사도 있겠지만 교회에 대한 감사도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은 좀 뒤에 가서 여러분들과 천천히 한번 나눠보도록 하고요. 그러면 이제 성경에서 이 맥추절의 등장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좀 아셔야겠죠. 출애굽기에 보시면은요, 바로가 모세가 그렇게 설득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줘라 설득하는데 바로가 말을 듣질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이 바로를 혼내주셨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 바로를 벌하시고 애굽 땅을 저주하십니다. 그런데 그 10번째 재앙이 무엇이냐면요, 장자가 죽는 재앙이었어요. 각 집에 장자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그 집은 넘어갔습니다. 그때 이제 장자가 살아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그때를 유월절로 지키게 된 것이지요. 그렇게 이제 우여곡절 끝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출애굽에 성공을 하죠. 그리고 정확히 46일째 되던 날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시내산에서 도착하고 3일이 지난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세요. 그 율법을 받은 날, 그때가 49일째 되는 날이었는데요. 유대인들에게 7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 숫자입니다. 완전한 숫자를 의미해요. 근데 49일 하면 7이 7번 있는 날이다 해서 큰 유월절, 큰 제사일, 이렇게 해서 거기에 하루를 더해 50일째 될 때에 77절 맥추절로 절기를 지키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절기가 신약에 가서는 또 오순절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맥추절이라는 것을 어떻게 감사해야 되며 또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 것인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온 힘을 다해 감사해야 합니다. 자, 본문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 택한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 할지니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맥추절을 어떻게 지키라고 하고 계십니까? 10절 보시면은요, 어떻게 지키라고 하고 있습니까?
힘을 다해서 힘을 해하여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며 지키라고 하고 있어요. 또 16절과 17절 말씀도 한번 보시면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뵙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뵙지 말고, 17절도 보시면은요,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성경에서 언제나 남자를 부르면은요, 그냥 단순히 남자 이게 아니고, 남자 속에는 여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속에는 어머니와 그의 가정과 그의 자녀들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남자라 하면은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년의 시간에 대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데 온 힘을 다해 감사라는 거예요. 남녀노소 상관없이, 성별에 관계없이, 신분의 높고 낮음과 관계없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만큼 그만큼을 우리가 감사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학생들과 오전에도 말씀을 조금 나눴는데요, 우리는 사실 우리가 태어나고 생명을 얻고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갖고 태어난 것은 오직 죄밖에 없어요. 그 죄를 갖고 태어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돌아보면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을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인생 가운데에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남녀노소 관계없이, 신분의 높고 낮음과 관계없이,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지 못 살고 있는지, 물질이 많은지 적은지, 내가 아픈지 아프지 않은지, 이런 것과 관계없이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계적인 신학가이자 설교가인 매튜 헨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한날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를 만났어요. 그래서 피가 철철 넘칠 정도로 두드려 맞고 가진 돈을 다 뺏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갔어요. 그 집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강도를 당한 입장인 것에 감사합니다. 자신이 강도가 아니라 강도를 당한 입장인 것에 감사합니다. 돈을 빼앗겼으나 생명을 잃지 않았으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를 오늘 때린 그 강도가 다시는 강도로 살지 않게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를 드렸다라고 합니다. 이 매튜 헨리가 당한 사건은 도무지 감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지만, 매튜 헨리는 환경을 보며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어떻게든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감사절을 보낼 때마다 여러분들 안에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내 상황을 보면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이 없는 것만 같아요. 그렇게 많은 것 같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 중에 있는 것 같은데 도대체 무엇을 감사하라고 하는 것일까?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감사는 더 나은 환경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고백과 같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은요, 이 맥추절에 성경은 어떤 방법으로 지금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이 절기를 지키는데요, 즐거운 마음으로 지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온 힘을 다해서 감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지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긴 노예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출애굽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이 출애굽을 했으면은 이제 행복해야 되잖아요. 노예로부터 이제 해방이 됐으니까요. 행복해야 되는데 이게 웬일이죠? 나아갔더니 광야를 걸어야 하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입을 옷도 없고, 애굽에서는 뭐 고기도 조금 먹고 힘들지만 나름대로 살아갔는데 막상 나와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여러분 즐겁겠습니까? 즐겁지 않겠습니까? 안 즐거운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놓고 아직 해결되지 않는 그 어려움의 문제를 놓고도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감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앞으로 먹이시고 입히실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반년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요, 남은 반년, 앞으로 지금 6월까지면 7월부터 12월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고 우리가 윤택하게 살아갈 수 있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미리 감사하며 드리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려운 환경 가운데 처해 있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라, 온 힘을 다해 드려라, 즐거워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앞으로 너희들이 지금 이 드리는 감사를 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언약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더 나은 환경으로 바꿔주시고 그 마음은 더 즐겁게 변화될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들에게는 더 큰 감사의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주실 것이에요. 이것을 지금 맥추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감사의 방법이 온 마음과 힘을 다해 우리가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그 표현을 무엇으로 했냐면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림으로 그것을 표현했습니다. 말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15절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신명기 16장 17절도 말씀하고 계시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예전에요, 임금 앞에 나아갈 때에 가장 귀한 예물을 가지고 갔다고 합니다. 하물며 만물의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절대로 우리가 빈손으로 오는 것이 아니죠. 물질의 크기, 양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라는 그 감사의 표시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물을 드리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에 어떻게 예물을 드리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라 그래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얼마를 드려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만큼을 드려라, 1,000만 원을 드려라, 1억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힘껏 드리라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힘껏 내 상황 가운데 내가 처해 있는 처지 가운데 할 수 있을 만큼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자원하여 주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예물을 요구하시는 것은 큰 비밀이 그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돈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하실까요?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주의 전에 나올 때에 예물을 가져오라고 하나님께서 가진 것이 없으시고 배가 고프시고 가난해서가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한 번에 쭉쭉쭉 넘겨주세요. 자, 출애굽기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어나서 처음 난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하게 구별해서 드리라고 하시죠. 다음 잠언 말씀도요,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면 어떻게 합니까? 내 포도주 틀에서 내 새 포도주가 넘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것도 볼게요. 레위기예요. 또 처음 것을 드립니다. 이런 것들을 주님 앞에 처음 것, 깨끗한 것, 중요한 것, 나에게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목적이 가장 먼저 수확한 것을 드리라고 요구하는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요, 그것을 받으시고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작은 예물, 소중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이건 믿으십니까? 그런데 세상의 논리는 많이 준 자에게 많이 더 주는 게 세상의 논리라고 한다면요, 하나님의 논리는요, 많이 준 자에게 더 많이 주는 게 아니고요, 마음껏 힘껏 드리는 자에게 많은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힘껏 드리는 자에게. 예물을 드리라는 것은 가장 먼저 수확한 것을 드리라는 것이에요.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작은 예물을 드림으로, 또한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리고 고백하고 감사함으로 그런 말씀의 축복을 다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교회를 주심에 감사해야 됩니다. 자, 사도행전 말씀인데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갑자기 사도행전으로 와서 조금 어리둥절하셨죠. 그렇죠. 이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기 전에 구약을 처음부터 쭉 설교를 합니다. 근데 신의 산에서 말씀을 받을 때, 이때 지금 맥추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7.7절. 말씀을 받을 때에 지금 우리 조상들과 함께 어디에 있었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광야 교회에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광야 공동체, 혹은 이스라엘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광야 교회에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구약의 교회의 시작을 바로 맥추절이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구약에서는 이 맥추절에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신약에는 또 언제 교회가 시작됐습니까?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의 임재와 함께 첫 교회가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맥추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아주 은혜로운 날인 것이지요. 여러분, 신약의 교회가 시작될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성령의 강한 임재와 함께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하고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지는데,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보니까요, 지금 자신의 것을 아끼지 않고 서로 통용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32절부터 35절까지 말씀 좀 길지만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여러분, 그 믿는 무리들이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자신의 모든 물건들을 통용하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살아가는 이 아름다운 공동체. 그럴수록 하나님께서는 더 큰 것들을 채워주시는데요. 이 지금 신약의 교회의 모델을 구약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제시하고 계십니다. 어디서 제시하고 계실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말하자면은요, 이 신약의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그 모습을 이미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그것도 직접 그들에게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매튜 헨리, 신학자인 매튜 헨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가 강도를 만나서 감사하지 않았습니까? 돈을 뺏겼고 얻어맞았지만 그럼에도 감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던 것은 평소에 그분의 생각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매튜 헨리 목사님은 감사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감사는 산수에서 더하기와 같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감사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더하여서 감사를 해주는 플러스의 축복이 주어진다. 오히려 불평을 하고 불만해가지고 늘 부정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마이너스, 있는 것 또한 뺏기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생기고 맙니다라고 이 매튜 헨리 목사님께서는 설교 중에 말씀하시곤 하셨습니다. 여러분, 맥추절은요, 내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의 형편과 교회의 크기와 상관없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도 성도도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 플러스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여러분, 맥추절을 맞이해서요, 개인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고 감사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맥추절에 대한 많은 논란들이 있어요. 이게 성경에서는요, 사실 맥추절이 보리가 아니라 밀을 드렸습니다. 보리를 드린 것은 이제 우리나라의 형식에 맞추어서 그렇게 보리를 추수했던 때를 기준으로 해서 이 맥추절을 지키게 된 것이에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게 밀이냐 보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이 맥추절을 이 절기로 지켰냐, 이 정신이 중요한 거라는 것이죠. 네. 밀이냐 보리냐, 나는 현대사회에서 직장생활을 하는데 내가 왜 여기에 동참해야 됩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이 반년의 감사를 어떻게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더 기뻐하심으로 남은 반년의 인생을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며 살아가게 하실까?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되 이 맥추절의 정신을 잘 기억하며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본문 말씀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규례를 어떻게 하라고요? 지켜 행할지니라. 이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병을 다 치료받고 나서 예수님을 찾아온 자는 오직 사마리아인 한 명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다시 찾아온 이 사마리아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어떻게 했다고요? 구원하였느니라. 즉 예수님은 감사를 믿음이라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감사를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지금 말하고 있어요.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 이것은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 행하라는 것이에요. 이날을 기억하여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고민하지 않고 반드시 지키라는 것이에요. 마치 이것은 11조의 신앙과 같습니다. 11조의 신앙을요, 11조를 현대 신학에서는 자발적 의무라고 말합니다. 의무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강요에 의해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드려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좀 모순되는 것 같지만 감사는 11조와 같습니다. 자발적으로 감사해야 하되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반드시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감사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사를 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가운데 감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을 만들어 주십니다. 왜냐하면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이고 약속이기 때문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막 출애굽에서 나온 지 40일, 50일밖에 안 됐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걸어야 될지 감을 찾을 수가 없어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는지, 마실 물은 있는지, 뭐 잠잘 곳은 있는지 전혀 모르는 모든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그 광야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맥추절을 맞이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보호하여 줄게. 내가 너희들을 인도해 줄게. 더 좋은 것을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감사해라.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여 자발적인 감사와 믿음의 예물들을 드리기로 시작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굶기시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감사한 일이 없다 할지라도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들을 주실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편의점에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이 먹을 것을 한번 사줘 보세요. 각각 아이들의 반응이 다릅니다. 어떤 아이들은 감사합니다 그래요. 어떤 아이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왜 이거 싼 거 사주세요? 이거 왜 싼 거 사주세요? 라고 말하는 아이들은 다시는 사주고 싶지가 않죠. 감사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적은 것 하나에도 감사하며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하는 아이들에게는요, 주머니에서 있는 것도 더 주고 싶고 무언가 생기면은 더 주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도 같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맥추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을 드리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첫 수확을 드리겠다라고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데, 지금 우리의 신앙을 가진 성도들,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이 반년의 인생을 돌아보지 않고 이 맥추절을 맞이한단 말이죠.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맥추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의 반년의 인생을 여러분 돌아보셨습니까?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절기를 기다리고 대하는 태도는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우리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다음 맥추절을 계속 맞이할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 다음 맥추절이 올 때마다, 그 다음 77절을 맞이할 때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나를 굶기지 않으시고 입혀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시간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나서 뒤를 돌아봤을 때 어떻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것이 다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맥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발적인 헌신과 감사를 요구하신 이유는 오히려 그들을 복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께 주신 이 시간에 우리가 감사로 예물을 드리고 자원하여 감사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매출하기를 경험하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래도 이 맥추절이 낡은 옛 절기 같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크게 적용되는 너무 아름다운 날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날이 아닐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의 명운이 달린 날이 바로 이 백추절인데요. 그렇게 바라본다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한번 이 감사를 올려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을 책임져 줬지만 여러분들 평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저도 그것을 기대하며 생각해 봤습니다. 저도 한 주간 한번 생각해 봤어요. 1월이 시작되고 이제 6월 지나 이제 7월의 첫째 주가 되었는데 6개월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나 한번 잘 생각해 봤습니다. 보니까요, 하나님 앞에 뭐 불평을 했던 데도 있던 것 같고요, 뭐 소홀했을 때도 있던 것 같고요, 또 뭔가 좀 힘든 일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조금 더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들이 오히려 더 많더라고요. 우리가 돌아보니까 감사한 일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말씀을 준비하며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어요. 교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성도들을 보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맥추절을 맞이하여서 여러분들과 아름다운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든 것이 다 감사였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 맥추절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는 절기입니다. 우리의 환경과 관계없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주머니에 가진 것이 없다고요. 그럴 수 있죠. 내 돈에, 내 주머니에 500원을 가진 자가 그 500원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그 500원은 5천만 원, 5억, 50억, 5천억 이상의 가치를 하나님께서는 인정해 주십니다. 그의 모든 것을 드렸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쏟아 부어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맥추절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인도해 주셨고 그것을 교회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계명을 그들이 지켰을 때에 자자손손 큰 복을 그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자, 이제는 이 복이 여러분들 것이에요. 우리가 이 절기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 맥추절을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인생은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는 자들은 그 감사가 더 배가 되고 플러스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원망하고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불평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더 깊은 고난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요, 그래야 돌아오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모든 복들을 함께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해요.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에 감사의 제목들을 더 많게 해주세요. 더 많아지게 해주세요. 지금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더 많은 감사의 제목들을 주세요. 육신의 아픈 자들, 질병으로 고통당한다면 하나님 이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물질로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 물질도 채워주시고,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그 모든 제목들이 주님 앞에 감사로 드려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한 1분 정도 묵상으로 기도할 겁니다. 우리 소리를 내지 않고 묵상으로 기도할 텐데요, 반년간의 시간을 잠시 돌아보시면서 나는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까 고민해 보시고 주님 앞에 잠시 고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